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인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영적인 실체를 체험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 삼고서 세상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역할 모델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나는 이대로 내가 믿는 신념, 주장, 주의, 습관, 경험, 이 패러다임 하에서 나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의식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기본 골격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단 한 번도 나 이런 생각 한 적 없는데 내 삶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절망과 좌절이 희망으로 변하고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확실함과 불투명함이 확실함과 투명함으로 변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감사로 또 은혜로 바뀌더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져서 그 믿어짐의 삶의 결과물이 내 삶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상 속에 체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정말 굉장한 변화잖아요. 이게 저절로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이 세상을 막 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부딪혀 왔을 때 그 예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에 그 중심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정말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체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게 정말 새로운 삶의 서광이 비춰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이 체험되고 정말 바뀌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희망과 꿈이 솟아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임재 체험이 되는 것은 내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적인 실제가 내 삶 속에 지금 체험되고 있는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 체험되고 있는 이 부분에 분명한 자기 진단, 자기 점검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걸음을 떼어가자는 거죠. 먼저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먼저 영적인 실제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실제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나의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속에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영적인 실제의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들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부침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압제하에 생활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 연합군과 대결하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앞에 광활한 마치 대로가 열린, 우리의 갈 길이 그렇게 넓게 열려졌다 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요,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갈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어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니 우리 모두 일어나 미디안과 싸우자. 너희는 동참하라. 전령들의 전가를 받았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또 한 족속이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그 압제도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3개국이 연합해서 공격한 거니까, 침공한 거니까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 같잖아요. 성경 분명히 기록해 주세요. 미디안 연합군의 대군이 얼마나 엄청난 수인지 메뚜기 떼의 많은 수와 같아 보인다. 해변에 모래의 수만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이 미디안 연합군 수십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군사들을 싸우겠다고 달려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능치 못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이들이 뛰었던 거거든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들은 기드온의 전령들이 보낸 그 소식 듣고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미디안과 싸우라 명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목숨 걸고 나설지 모르는 그 전쟁터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1,700명은 돌려보냈습니다. 3만 1,700명, 그보다 곱하기 10을 더 하든 그보다 20을 해도 부족할 만한 숫자인데 4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미디안 연합군 대적할 군사로 남겼습니다. 그 어떤 싸움입니까? 미디안 연합군,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의 수처럼 많은 대군들 300명,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300명이
지금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먼저 무엇이 회복됐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300명의 백성들이 수십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한 자리, 대단한 일에 쓰임 받을 때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다른 이들은 정말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일인데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식이 내게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나도 행복해요. 그럼 이것은 틀림없이 100% 주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께 쓰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다른 사람이 쳐다볼 만한 그 위치든, 아무도 시선조차 돌리지 않는 위치든, 말씀드린 이런 의식이 내게 있다면 나는 지금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받는다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주께 쓰임받고 있는데도 아직 내가 연약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 가지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저도 다 동감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회복돼서 내가 주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관계 회복됐는가, 이 자기 점검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만 자기 점검해 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놓는 그 언어, 그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이 말들이 어떤 말인지 자기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회복됐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관계 회복되지 않았구나, 이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나는 영적 실제 속에 나의 믿음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주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되는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또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몇 대 몇이라고요?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대 300명. 이게 미디안 연합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전쟁대에 싸울 그 숫자입니다. 오늘날 같은 첨단 무기가 있는 때는요, 숫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군사 숫자가 많으면 그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최소 수십만 명이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안 되는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아멘. 정말 아멘이거든요. 백성들이 수십만 명 대 300명인데요, 이들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주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자신들이 붙였다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바대로
이들이 지금 행동하는 분기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럼 싸움이 되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싸움터에서 주께 주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수십만 대 300명인데 그는 이들이 나팔과 양식을 들고 그들이 싸움터로 공격 앞으로 하는데 나아가려고 하는 이 순간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분기점이 지금 그들 속에서 체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일순간에 우리 삶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바뀌고 또 바뀌고 변하고 싶은데도 우리가 잘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변한 그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예수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잘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를 믿는 바대로 내가 행동하는 그 분기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영적 실제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과 제게도 영적 실제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분기점을 지났는가, 아직도 지나지 못했는가, 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이 도움글에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분기점에 대한 질문에 또 답하도록 요구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 회심에 내가 회심했다 자기 고백하면요, 우리는 영적 실제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분기점을 내가 넘어서고 있다, 이미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의 회심이란 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내가 깨닫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슴의 회심은요, 내 가슴팍에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있는 이 사랑, 이 정의를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이웃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삶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그들 섬기고 헌신하는 그 회심의 자리는 가슴에 회심이 일어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은 물질에 대한 관이 달라짐을 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졌어요. 물질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면, 돈 지갑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면 내가 돈을 버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돈을 사용하는 용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 회심에 대해서 한번 자기 진단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회심했거나 내가 회심할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면 영적 실제가 나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분기점을 나는 지금 넘어서고 있거나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300의 기돈 용사들이 수십만 대군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숨으로 달려 들어갈 때 이들의 삶 속에는 이 영적 실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바대로 분기점이 지금 그들에게 넘어서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들도 300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나의 삶의 영역에 영적 실제를 확장할 수 있는 동심원이 작동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영역에는요, 영적 실제를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겹의 동심원을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쪽에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동심원이에요. 가장 아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동심원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나와 교우들 간의 관계, 또 영적 동력자의 관계, 나의 가족과 믿음의 삶을 나누는 관계,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동심원이 또 그려져요. 그리고는 또 그 밖으로 다양하죠. 뭐 문화나 또 사회생활이나 또 다양한 학문적 분야나 심지어 정치까지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동심원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300용사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개인적 관계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7절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9절에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5절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에게 분명히 관계를 맺으신 거잖아요. 300용사는 하나님께 먼저 이 관계의 동심원을 그리고 그들이 공격 앞으로 했을 때 나팔과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아주 분명한 동심원이 그려진 다음 이들은 나팔, 횃불, 그리고 도가니를 들고서 항아리를 들고서 그들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 변한 것은요, 예수복음이 우리의 믿어진 까닭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을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만큼 그래도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올곧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전에 우리가 안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나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곱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내 삶 속의 영적 실제가 우리 삶에 존재 체험되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도 자기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옛것 익숙해진 것들 말입니다. 이미 습관이 된 것들, 마음을 투자한 터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는 옛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옛것들은 계속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로잡으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주께 구해 보시면 주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옛 습관이나 옛 흔적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자가 돼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영적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현재 진행형인 우리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